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성전 삼아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지은 죄가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가족 공동체까지 여파를 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요.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말인데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사실은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착각한 거죠. 이 감정이나 외모 그리고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를 좋아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고민을 가지고 자기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답이란 애가 이렇게 해서 걔를 잘 자기가 아프다고 하고 불러들여라. 잘못된 조언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 아프다고 이렇게 병들어 있고 다말이 찾아왔을 때 다말을 강제로 강간하게 되죠. 동침하게 됩니다. 억지로 동침하죠.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요 내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 죄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책 첫 번째 해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사는 그의 죄의 여파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은 복음의 진리가 흘러가야 할 곳이라는 거죠. 가정은 진리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자녀들과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책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죄를 학습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나의 어떤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의 언행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마다 신앙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뼈아팠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 그리고 행동,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암논의 죄를 이렇게 듣게 되죠. 얼마나 다윗이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요, 뭘 잘못했냐?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를 책망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21절과 22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는 났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압살롬은 죽이려고 아마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윗도 노했지만 뭘 하지 않았냐? 불러다 놓고 책망하거나 벌 주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큐티책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듣고 분노했지만 왕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엄중히 처벌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랬는지 그는 과감하고 담대하게 책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압살롬이 볼 때는 엄청난 상처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침묵 그리고 방치는 마치 죄를 묵인하는 것처럼 여겼고 압살롬에게는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압살롬이 자기가 암논을 벌하기로 결정하고 암논을 죽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가정 안에 들어오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뭐냐면 죄는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책 밑에서 네 번째 줄, 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더 큰 파괴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죄는 처음부터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스리지 않은 죄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까지 확산되며 깊은 상처와 분열을 남깁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방치하고 그냥 별거 아니겠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미 벌어진 일인데 라고 방치하거나 침묵하고 묵인하는 죄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판단의 기로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죄가 자녀 세대에게 모방된 것처럼 나에게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부모님에 있었던 죄가 나한테 이어진 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내 죄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부모, 리더, 배우자 등에서 역할에서 회피하고 있는 책임은 없습니까? 지금 바로잡아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내 행동과 언어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